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저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거예요. 이 금강저, 불교와 관련해서, 안 그러면 인도 신화와 관련해서 가장 센 무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법륜, 법륜이 아니고, 그냥 륜이지, 륜. 차크라라고 하는 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뭐냐면, 불교 안에서는 이렇게 해서, 보통은 8개만 이렇게 그리는, 8개 맞아요? 8개만 그리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1000개. 그래서 바퀴살, 1000개의 바퀴살.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아리안족 문장 같지는 않아요. 아리안족 문장 같지는 않고, 왜냐면 저게, 인더스 문명에서 나오니까, 인더스 문명에도 문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형 문자고, 그 다음에 문자 개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해석은 안 되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만자, 이거 다 태양 숭배거든요. 다 태양 숭배. 그래서 요거는 부메랑하고도 관련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건 부메랑 같은 무기고, 이게 전륜성왕이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는, 최강의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최강의 무기. 그래서 이걸 이제 차크라, 륜이라고 하고, 일반 전륜성왕이 가지고 다니는 거는 전륜. 그 다음에 금륜, 은륜, 동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또 등급이 있는데, 아무튼 그걸 전륜이라고 하고, 이거를 덕의 상징.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자전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부메랑 같은 무기일 겁니다. 고대에 쓰는 부메랑 같은 무기. 그래서 요 무기가 인간계에서 제일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무기가 지금 얘기하는 금강저. 금강저. 이거는 이제 제석천이라고 하는 인도 신화에 보면 이제 제우스 같은, 딱 제우스랑 비슷해요. 제우스랑 제석천이랑 비슷해. 제우스, 제석천. 이거 번역해서 그러니까 이게 인드라예요, 인드라. 그리고 이걸 하느님이라고 동아시아에서는 번역을 했었고, 번역할 때 번역했었고, 그래서 석재환인이다. 단군 신화에 보면 석재환인. 이게 환인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아니, 석재가 제석이에요. 석재가 제석. 환인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 환웅, 단군 할 때.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느님하고 요 불교 시대에 요 제석천하고 섞여가지고 석재환인,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중첩되는 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지. 기독교도 여호와, 야훼를 하느님으로 계속해서 썼잖아요. 그렇게 섞이면 여호와가 하느님, 여호와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또 쓰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호와 하느님. 여기는 석재환인. 똑같네. 그러고 보니 왜? 환인을 뒤에 놓잖아. 하느님을 뒤에 놓잖아. 지네 거를 앞에 놓고, 자기네 거를 앞에 놓고. 이게 앞으로 들어가는 게 더 세다는 뜻이거든요. 언어의 선행 원리에 의해서 더 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벼락치는 무기를 상징하는 게 요 금강저예요. 금강저. 제우스도 벼락신이고 제석천도 벼락신이고, 그리고 제우스가 있는 산이 요 산이 올림푸스 산이고, 올림푸스 산이고, 여기 이제 카메라 같은 거 만드는데 올림푸스 회사가 그거잖아요. 그죠? 이 올림푸스 산. 이게 이제 신화 속에 있는 산이고 실제 하지는 않는 산인데, 그리스에 가면 거기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름 붙는 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푸스 산이라고 이름 붙어진 산도 있어. 더 유명한 거는 저 화성에 있는 올림푸스 산이 제일 유명하고, 화성에 10,000m 넘는 산이 있어요. 우리 지구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맥보다 더 큰 산이 있어. 그걸 이제 올림푸스 산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고, 그거 다 지어내는 붙이는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그리스 쪽에는 이제 신성한 산으로 올림푸스 산이라고 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올림푸스 산이 이건 아니고, 이건 신화 속에 있는 산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붙였다니까. 그래서 단군 신화에 나오는 태백산 신단수로 환웅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티브를 따서, 그 이름을 따서 그걸 태백산맥이 붙은 거고.
태백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거고, 그리고 중국도 곤륜산이라고 하는 이 신화 속에 있는 산을 서쪽에 곤륜산맥이 있어요. 천산산맥 그쪽에 내려오면 곤륜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구파일방이라고 들어봤어요? 구파일방? 야리한 게 있어요. 이 무협지 같은 데 나오는 거거든요. 뭐 화산파, 무당파, 소림파 이렇게 해서 그게 총 9개 파가 있고, 하나는 개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구파가 있고 일방이 있다. 저걸 어떤 놈이 지어냈느냐라고 이제 또 말도 많은데, 저거 김용이 지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무협지나 무협 영화에 보면 아미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곤륜파도 있어요. 곤륜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있는 건데, 저런 거는 다 뒤에 붙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런, 신들이 사는 데는 원래 신성한 데고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데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걸 보고 우주산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중앙, 우주의 백곡과 같은 데를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산으로 놓은 거지.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산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 이게 머리가 떨어져 가지고 하늘에 누군가가 살아요 라고 하면 그건 훨씬 후대에 나오는 겁니다. 훨씬 후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데서 하늘에 하느님이 계시고, 야, 그건 훨씬 뒤에야. 훨씬 뒤에야. 신화 구조를 이해하면 모든 옛날에 오래된 거는, 그러니까 수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은 수직으로 나눠. 그래서 하늘에는 좋은 게 있고, 땅으로 갈수록 그지 같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기원 전후가 됐을 때 나오는 사고방식 정도고, 그 이전에는 수평적 사고예요. 수평적 사고. 그래서 이 세계에는 끝이 있고, 끝으로 갈수록 중앙에 메인이 있고, 그게 좋은 데고, 끝으로 갈수록 다 그지 같은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왕국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앙에 왕성이 있는 거고, 메인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복궁이나 창덕궁이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떨어지면 이제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러면 이제 점점 좀 안 좋은 거지. 네. 좋은 데는 어디겠어요? 서울, 경기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겠지. 정확하진 않은데 서울을 팔면 우리나라를 다 살 수도 있어. 서울을 팔면 그 기타, 땅값으로만 그냥 계산하면 그것도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도 가능할 거야. 강원도나 제주도 올라봤자지 그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등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거기 중앙에 메인이 있는 거고, 뒤로 변방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거고. 지옥은 어디 있느냐, 여기. 그러면 신들이 사는데, 안 그러면 그런 천국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어떤 산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성이 있는 거고, 그걸 도성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 도성 안에도 경복궁, 창덕궁 같이 궁이 있는 거고, 궁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궁은 임금이 사는 영역을 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수비시설을 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궁궐이라고 하고, 그냥 쓸 때 궁이라고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그 윤은에 나오는 드라마가 궁이었었죠. 그래서 궁에서 또 말이 되는 거고, 궐은 수비시설이니까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에도 수방사라고 있어요. 수도방위 시설이 있어. 수도방위 시설이 있어. 그게 예전에 그 장태환 소장인가 그분이 거기 아니에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장태환 소장이 할 때 그게 수방사 사령관 아니었었나? 정확하진 않으니까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런 시설은 어디든 다 있겠지. 그냥 생각해봐도 중요 시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독립시켜서 메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다더라. 그래서 올림푸스 산도 그 산 맨 위에 12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밑에 찌끼다시들도 있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최강의 12명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구분해서 신들은 여기 위에 산다라고 하는 게 훨씬 고대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신이 살아요. 이러면 야, 그거 훨씬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여성이 많이 나오면, 여성 비율이 많이 나오면 그게 더 오래된 신화들입니다. 그게 이제 모기 유풍이라든지 공동체 사회들, 그러니까는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체계가 아직 완성되기 전에 나타나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가 오래됐다라고 자꾸 저거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저게 그렇게까지 아닐 거다. 그렇게까지 아닐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산신이나 이런 것도 지리산 산신 뭐 이런 데는 다 여성 산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오래된 거고, 우리나라에서 남성 산신 1호가 저는 당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군이 죽어서 산신이 되거든요. 산신이 됐다. 남성 산신이 1호일 거다. 그래서 더 올라가면 여성 산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남성 산신. 그래서 어느 산에 갔는데 그게 남성 산신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좀 시대가 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면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중앙집권제가 아니고 공화제가 나옵니다. 공화제가.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인도 신화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신들이 공화제 비슷하게 해. 그래서 공화제의 어떻게 보면 대표권자가 신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원탑이 나와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다 지배하고 있는 구조는 시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왕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때쯤에 국가에서 왕 중심이라는 걸로 바뀌어. 대부분은 공화제 국가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라가 공화제 국가예요. 그게 화백제도. 화백제도. 그게 이제 부족들 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국가를 형성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그 육가야들 중에서 강력한 한 명이 더 세게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국이라고 안 부르고 삼국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 기간 중에서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가야가 있었던 시대예요.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시면. 그래서 신라도 그런 상황이었지만 신라는 왕이 그거보다 좀 높은 이렇게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졌고, 가야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뭐 돌아가면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갖고는 이게 체계가 안 잡혀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화제가 안 좋고 뭐 중앙집권제가 좋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발전했다. 그래서 중앙집권제식으로 한 명의 원탑 구조로 나오면 그거는 신화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들어진 연대가 뒤라는 거예요. 한 놈만 나오는 데가 앞일 수는 없어. 그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신화들이 대부분 다 오래된 신화들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여기서도 여성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뒤에 다 윤색되고 뭐 어떻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올림푸스 산에 해당하는 게 인도에서는 수미산. 왜 이렇게 그리냐면 이 꼭대기에 신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산이 뾰족하면 올림푸스 12신은 어디 살겠어.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를 평평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평평한 산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가 이렇게 평평한 산이 어디 있습니까? 판이 깔려있는 산이. 그러니까 신들이 사는 신성한 산이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일반 산하고는 달라. 그래서 인도에는 여기에 수미산 꼭대기에 저거를 도리천이라고 하는 거고 33명이 산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신들, 태양신 세고, 근데 태양신이 상대적으로 농사 짓고 이런 데서는 뭐 당연히 셀 수밖에 없는데, 태양이 그렇게 강력한 위험을 보이지는 못하는 게 일정하게 너무 반복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를 패턴을 이해하고 만만하게 보는 거지. 태양이 없어지진 않잖아. 태양이 어떤 때는 떴다 안 떴다 이러면 진짜 태양신이 짱일 건데, 야 저건 진짜 기도해서 뭘 해야지. 비도 마찬가지죠. 비가 막 태풍이 오고 이렇게 기후 조건들이 막 뒤바뀌는 지역이 뭐가 되냐면 기후제, 기청제를 지내는 일들이 많아요. 조선에서도 기후제를 많이 지냈거든요. 그건 관 중심으로도 많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정부 중심으로도. 왜? 아니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흐름이 똑같아. 이렇게 흐름이 똑같아. 그러면 사람이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별 볼 일 없게 봐요. 저거는 뭐 이렇게 어차피 원리대로 작용하는 거지. 근데 태풍 이런 거 오면 야 저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니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지.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성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재앙으로 비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헨리 해성이 온다, 그러면 재앙이 온다, 이런 것도 비슷한 거야. 왜냐하면 좀 돌발이거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거든. 그게 뭐 60년에 한 번인가 뭐 이렇게 오잖아. 지금은 우리가 계산하는데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돌발이거든. 그러니까 특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보다 더 센 신으로 되는 게 벼락신, 뇌신이에요. 벼락신. 벼락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목사회에서의 이 벼락신이라는 건 강력하다. 왜? 마른 벼락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도 없는데 꽝꽝꽝 하거든. 예. 우리도 왜 신선들이 산에 사는지 알아요? 예, 이렇게 비 올 때나 이런데 한번 산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산 위에 구름이 이렇게 쫙 서려 있을 때가 있어. 그럼 저기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예. 그 안에 살면 신선들이 가습기를 쓰나? 사실 옷만 축축하고 별게 없거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잖아. 그렇게 계속 습도만 높아. 야, 너 관절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 생각은 그런 거고, 옛날에는 그 안에서 뭔가 저네들이 뭔 일을 하는갑다. 뭐 회의를 하는갑다. 그러니까 구름이 다 흩어지는데 저기만 저렇게 구름이 딱 모여 있는 게 뭐 신선들이 뭘 하는갑다. 이런 옛날 사람들 생각이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견적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성한 산꼭대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인도도 나중에 이제 하늘 위에도 신들이 살아. 근데 그런 놈들은 더 늦게 만들어지는 신들이에요. 대부분. 여기보다 더 늦어. 히랍 신화도 마찬가지지. 신이 하늘에 막 사는 게 아니고 영역을 나눴지, 얘네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 그 다음에 바다의 세계. 바다가 들어가는 이유는 걔네는 지중해 문화권이기 때문에 바다가 워낙 만만한 바다라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해 같으면 우리는 우리가 바다에 대한 이게 상대적으로 적은 게, 동해는 나가려는 엄두를 못 낸다니까. 지금하고 달라요. 엄두를 낼 수 있는 바다가 아니고, 제가 그리스에 딱 한 번 가봤는데 가보자마자 얘네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바다를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들어. 왜? 진짜 만만한 바다. 진짜 만만한 바다. 그냥 호수 같은 바다.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그냥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다는 공포의 대상. 여기 가면 훅 가겠다. 저쪽으로 나가면 뒤가 없다. 이건 우리 바다. 걔네 바다는 그냥 놀고, 그래 빨개 벗고 수영하고 있더라니까, 저것들. 바다에서. 우리 바다는 뭐냐면 바닷가에 잘못 나갔다가 너울성마도에 쓸려 나갈 수도 있어. 이게 훅 갈 수도 있어. 근데 걔네는 진짜 만만한 바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호수급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바다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데서 이렇게 그 포세이돈 신전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또 목 좋은 데다 갔다 해또만 딱 영험할 것 같은 바다가 쫙 보이고 뭔가가 있는, 다 톱밥이 구르거든, 그게. 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신선이 승천했다더라. 김각이라고 신라의 그 신선돼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람이 있거든. 제가 그 자리는 못 가봤는데, 그 종남선, 중국 종남선인데, 저는 그 자리에 못 가봤는데 우리 선생님이 갔다 오시더니 무슨 얘기 하냐면, 승천했다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딱 분위기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금강산에도 배제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절하는 제가 뭐냐면 언덕. 거기에 딱 서면 누구든지 그 경치를 이렇게 딱 올라가서 딱 보면 그냥 무릎이 꿇린대. 그 상황 속에서 그 공경심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절을 하게 된. 그래서 배제예요. 절하는 고개. 그거 재밌지. 재밌지. 내가 금강산에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거기는 좀 한번 가봤으면 내가 그 생각을 하거든. 도대체 어떤 느낌이길래 거기에 가면, 거기서 왕건도 절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왕건 당시에는 금강산이 제대로 개발이 안 돼가지고, 원래 금강산이 개발된 거는 진표율사 때 개발이 됐지만 실제로 왕건 당시까지는 그게 힘을 못 쓰고, 나중에 금강산이 지금같이 압도적 위상을 가지는 거는 원간석기 초기이기 때문에 왕건이 거기 가서 절할 일은 없어. 근데 왕건이 거기가 절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지, 썰이. 그리고 그거를
옛날에 고려 사람들은 다 믿었었기 때문에 그 왕건이 거기 배제해서 절하는 그림 자체가 있어요. 그게 노영이 그렸다고 하는 고려불화에 있어. 1307년. 노영필, 아미타, 그 다음에, 아미타 단무갈보살, 아미타 구존도 및 단무갈보살 예배도. 왕건 단무갈보살 예배도. 단무갈이 금강산에 상주하는 그 보살이거든. 그래서 법기보살이라고도 하고, 신역 구역으로 해서 단무갈도 됐다가 법기도 됐다가 뭐 이러거든.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딱 진짜 그런 데들만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신성하게 느껴지는데 뭔가 사원도 들어서고 뭔가 전설도 생기고 다 이래요. 그래서 이 수미산이라는 데는 33명의 신들이 있고, 이 신들이 뭐 쓰는 게 뭐냐면 요 수미산의 제석천 리더, 그다음에 올림푸스산의 12신 중에서 리더는 제우스. 이 신들이 다 벼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벼락을 치는 무기가 여기도 있죠. 제우스도 들고 있죠. 그게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무기인데, 일종의 짝대기 같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금강저가 비슷하게도 나오기도 해요. 금강저 비슷하게 나오기도 해. 그리스 미술들을 보면 간다라에서는 이게 절구공이 같이도 나와요. 디자인이 약간 모래시계 같이 이렇게도 나와. 이렇게도 나오고, 제우스는 짝대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인도 쪽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벼락을 거기서 치는 무기거든요. 제우스는 저걸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면, 제우스 것도 그렇고, 포세이돈 것도 그렇고, 그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대장장이가 있어. 키클롭스라고, 뭐 하는 놈들이냐면, 타이탄족. 원래는 제우스보다 더 앞에 있는, 크로노스 뭐 이런 타이탄족이에요. 타이탄족. 거인족들. 걔네들을 다 조지고 제우스 팀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 제우스 팀이 누구냐면 제우스, 그 다음에 하데스, 그 다음에 포세이돈. 요 셋이 이렇게 짱구를 그렇지. 얘네 형제잖아요. 예. 제우스가 동생인데도 세니까 세면 형님이에요. 이래가지고 제우스가 리더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키클롭스라고 이렇게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게임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얼굴 있고 또 달걀같이 생겨가지고 가운데 눈 하나 이렇게 있는. 그래서 생긴 게 이상해가지고 굉장히 악당으로 나오는데 애들 착합니다. 굉장히 착합니다. 신화를 읽어보면. 그리고 얘네들이 솜씨가 좋아가지고 이런 무기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포세이돈의 삼지창도 사실은 키클롭스가 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신화적인 거 말고 부족적으로만 보면 원래 원주민으로 있었던 저 타이탄족이 있었던 거고, 타이탄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의 그쪽 계열들이 얘네를 조지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는 타협한 놈이 나오는 거죠. 협조한 놈이 나오는 거죠. 우리 단군 신화도 똑같잖아요. 환웅이라고 하는 어떠한 부족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그랬더니 여기는 호랑이하고 곰 토템을 믿던 놈들이 있었던 거고, 호랑이는 끝까지 맞서다가 에라이씨 이러면서 밀려 나가는 거고 쫓겨나는 거고, 곰은 협조하는 거죠. 아니 뭐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조 반정이 됐어, 뭐 중종 반정이 됐어. 그랬을 때 안 그러면 뭐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고려를 그냥 해서 끝까지 갈 거냐, 그 중에 일부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 늘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키클롭스는 사실 이렇게 넘어온 아마 그런 애들일 거예요. 그런 애들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걔네가 만들어주는 게 금강, 아니 저 벼락치는 무기. 벼락치는 무기고, 그게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무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금강조.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요 하나하나가 벼락이에요.